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기를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랬던 그가 자기도 없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과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명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할 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죄악 많은 가나안에 물들지 않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중요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을 한 4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다는 것은 자신들을 정복하러 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건너쪽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어떻게 하든지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들과 싸워서 자신들을 정복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난 성읍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난공불락의 성,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튼튼한 요새와 같은 성입니다. 이렇게 힘 있는 대적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들 가나안 동쪽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서 강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는 구실을 했단 말이죠. 긴장하지 않아도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서편 민족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해야 할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짐작에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않는지 경계병을 세우고 또 여리고 성과 싸워야 하니 전쟁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을 건너자마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것과 너무나 동떨어진, 경계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할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이 말은 들어가자마자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너희들이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적진에 들어갔는데, 긴장해야 하는 땅에 들어갔는데, 경계병을 세우고 전쟁 준비해야 할 땅에 들어갔는데 뭔가 말씀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하라고요? 큰 돌들을 세우고 그곳에 석회를 바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에 석회를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돌들을 세우고 그곳에 석회를 바르게 하셨는가? 그 돌 위에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명령은 왜 그런 명령을 내렸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기 위해서인데, 그 여호와의 율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한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석회를 바르면 글씨를 쓸 때 눈이 잘 띕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석회를 바르고 큰 돌들 위에 여호와 율법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고 읽고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알았어요. 들은 풍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보니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말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유혹과 미혹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돌들에 석회를 바르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어떻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읽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최종 목적은요, 기록이 목적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가나안 땅에서 죄의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죄악 많은 가나안 땅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건너자마자 큰 돌들을 준비하고 그 돌들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접하게 되는 가나안 문화는 죄의 문화입니다. 죄의 문화, 사상들이 죄악된 사상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와 사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가나안의 죄된 문화와 사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죄의 여러 가지 미혹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또 나아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큰 돌들에
스케를 바르고 율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일에 힘쓰라 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견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 이 일에 성도들이 힘써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야 죄악이 차고 넘치고 온갖 유혹과 미혹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대충 알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세상 유혹에 성도들은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먼저는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단 교회에 빠지게 되면 잘못된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출석할 때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에 속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가장 손쉽게 이단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건전한 교단에 속한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를 건전한 교단,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설교를 듣다가 또 셀 모임을 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제게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신다든지 혹은 셀리드에게 질문한다면 또 셀리드는 제게 질문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토론하고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이 가르쳐 줄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독을 해야 됩니다. 성경 통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성경 통독을 많이 해놓으면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이거 정확하게 무엇이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런 판단이 선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은 성경을 통독하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연초부터 우리들이 성경을 통독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열정들이 식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마음을 추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정말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내어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에 물들지 않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자, 계속 비춰주세요. 말씀 여기 보면은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큰 돌을 준비하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기록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록하면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기록하라는 그 의미를 우리 앞에서 살폈어요. 하나님께서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신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 가나안 땅에 들여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 즉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온전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일에 힘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죠. 니네들 놔버리고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가치관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했습니다만 그 땅에 사는 것이 괴로움이었습니다. 왜요? 가나안 주민들의 공격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최근에 들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할 정도였잖아요. 농사만 지어놓으면 미디안들이 그 추수철에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는 고통을 겪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비참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한 게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읽고 배움으로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라. 가나안 땅을 건너자마자 이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에 힘쓰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에요. 이 약속을 누려야지요. 이 약속을 누리는 방법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대답을 찾아본다면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행하십시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들을 누려야지요. 험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복들을 누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된 물결에 휩쓸려서 쓸려내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하는 걸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일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라는 거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말씀을 행하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말씀을 지키면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말씀에 청종하여 행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말씀에 청종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직 구원받은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써 말씀을 들으시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알고 힘써 말씀에 청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를 살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힘써야 할 그 첫 번째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일이 힘써야 돼요. 두 번째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샀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5절 말씀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나요? 큰 명령 하나를 정리하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 명령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행하라고 주어진 명령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요.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데요. 저들이 우리를 치료하면 어떡하나요?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한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이런저런 일을 신경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중요하고 바쁜 일로 예배의 우선순위가 밀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가 마땅한 삶이어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예배에 성공해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복해 주셔야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 가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바쁘다고 예배를 빼먹지 마세요.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예배를 빼먹지 마세요.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예배를 빼먹지 마세요. 예배에 목숨 거세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세요. 삶의 모든 곳에서 직접 올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라도, 혹은 올 수 있다면 오프라인으로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다고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지요. 그러므로 가인의 삶은 예배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삶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이겨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를 이기지 못하죠. 죄에게 삼키움을 당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도라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설교 듣는 것 예배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설교 듣는 것 예배면 설교만 듣고 가면 돼요. 설교할 때쯤 와서 설교만 듣고 설교 마치면 바쁘니까 가면 돼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높일 때 그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높이는 시간, 마지막 축도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 알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설교 들으면 사이트를 것 없다, 여러분, 그런 자세는 예배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힘써야 할 것 두 번째, 예배라는 거 살폈어요. 자, 세 번째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시는데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요,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누구에게 헌신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제사예요. 번제는 무엇을 헌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제사입니다. 자, 번제물의 제물은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번제물을 제외한 다른 제사 제물은요 나누습니다. 나누어 가져요. 자, 속죄제, 속번제 제사는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나머지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에게도 드립니다. 그럴 때 제사가 완성이 돼요. 하나님께만 드리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 제사는 완성되지 못해요. 또는 화목제, 감사제 같은 제사는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께 드리고 나머지 제물 고기는 제사를, 감사제, 화목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에게 다 줘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이웃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고기를 나누어 먹음으로 제사가 완성이 되어져요. 그러나 번제는요 제사장도 못 가져갑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못 가져가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번제가 헌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헌신의 방향성. 누구에게 헌신하느냐? 하나님께만. 어떻게 헌신하느냐? 내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이게 번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를 드리라고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헌신하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번제를 요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살기를 원하셨기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자세를 깨닫습니다. 힘써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 헌신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헌신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도 헌신의 마음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살겠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헌신의 각오로 사명을 감당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각오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되고, 나아가 그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헌신은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과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모든 순서의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평일의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고 힘을 다하여 헌신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힘써야 할 그 세 번째요, 헌신이에요. 헌신에 힘써야 돼요. 자, 네 번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할 일로 번제뿐만 아니라 화목제도 명령을 하셨어요. 자, 화목제는 우리는 이런 화목 신약의 그런 번역이 예수님을 화목제물 대신 분이라고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그때도 사실은 원어는 속죄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죄제물인데 번역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제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는 제사라고 쉽게 생각을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인이 화목하는 제사는 화목제사가 아니고 속죄제사입니다. 속건제요. 속죄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는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복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서 같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의 제물은요, 다른 제물들은 수컷을 요구하시는데 화목제사의 제물은 수컷 암컷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사의 제물은 소도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 있고 염소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비둘기는 안 돼요. 비둘기는, 속죄제사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지만 화목제사는 하나님 비둘기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비둘기는 나누어 먹을 고기가 없어요.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고기 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화목제는요,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것 정도로 소, 양, 염소와 같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내가 소를 한 마리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고 제사장의 몫이 있죠.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갑니다.
아직까지 화목제사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이웃들을 초청을 하죠. 그리고 고기를 나눕니다. 웬 고기냐? 이 고기 화목제물이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런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제물을 드리는 거야. 그렇게 고백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고기를 다 먹을 때 비로소 화목제사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사인 화목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너자마자 요구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감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이런 표현이 있죠. 화목제사에는 먹는 게 나와요. 화목제사에는 즐거워하는 게 나와요. 화목제사를 드리고 제물의 나머지 고기는 같이 나누어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 이 7절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화목제사구나, 속죄제가 아니고 화목제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요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서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을 잊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은혜와 복을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화목제사, 들어가자마자 감사를 하는 일에 힘쓰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성도가 힘써야 할 것, 감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화목제사의 정신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화목제사의 정신은 어떤 건가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감사한 것을 간증하잖아요. 이웃들을 초청하고 고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알려주잖아요. 이게 화목제사의 정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화목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감사 헌금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감사 헌금 하시잖아요. 그냥 마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시지요? 아무개 이렇게 드리는 감사 헌금보다는 화목 제사의 정신에 합당한 감사 헌금, 어떤 헌금일까요? 내가 집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제목을 적는 거예요. 적으면 그 감사 헌금이 강단에 올라오겠죠. 제가 아무개 권사님 이러이러한 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도님이 듣잖아요. 들으면서 같이 더불어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아무개 우리 권사님에 이런 복을 주셨네요. 나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할 때 그 감사가 완성이 되어지겠죠. 우리 이제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참 귀한 제목이에요. 내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뭐 좋은 일을 만났을 때든지 참 힘든 일을 만났을 때든지 가리지 않고 감사한다는 거잖아요. 참 좋은 겁니다. 그것도 좋지만 또 그 좋은 것보다 한 가지 더, 정말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기록하고 그 감사를 기록한 것이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들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감사로 한번 헌신해 보십시다. 이런 감사로 화목제사의 정신을 갖추어서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보십시다. 이것이 성도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참으로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일들보다 4가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생각하게 하라. 온전히 그 말씀대로 행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세 번째는 헌신의 삶을 살아라. 네 번째는 감사의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바쁘고 급하고 중요한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이 4가지가 뒤로 밀리게 하지 마십시다.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가 될 거예요.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써 네 가지에 힘써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